성인교회를 사임하고 공백 기간이 약 한 3달 정도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에 인천에 있는 교회들을 전부 다 순회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특징으로 예배하고 또 성장을 하는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돌아봤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다 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으로는 저 목사님이랑 한번 좀 같이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누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 갑자기 뇌출혈이 와가지고서는 쓰러져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느닷없이 옛날 개척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개척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성도가 아마 한 10명, 한 20명 정도 모였었나 봐요. 근데 그 교인들을 데리고서는 성경 공부를 시켰대요. 근데 1년 만에 다 떨어져 나가고 사모만 딱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할까 말까 막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서는 이제 성경을 보게 됐고, 성경을 보면서 그가 눈을 새롭게 뜨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교인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모아 가지고서 성경 공부가 아닌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서는 지금은 아주 큰 교회요, 그리고 또한 든든한 교회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행이네. 저분은 개척하고서는 1년 만에 그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사모한 사람 남았다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꽤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목회가 뭐냐, 지금까지 수십 년 목회를 해왔지만은 목회가 뭐냐, 이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교회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초창기부터 제가 교인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또 세계에 얼마나 교회가 많으냐,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개척교회를 해야 될까, 또 얼마나 목회자가 많으냐,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개척교회 목회자로 하나님이 다시금 또 세우느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목회도 처음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가 오해가 되어가지고서 저 목사님이 직분자 다 직분 안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목사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직분 주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겪으면서 다시금 제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어떻게 목회하셨나, 예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셨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이 야,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거기 16절 말씀해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11명의 제자 한 명이 탈락했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 팔아먹었어요. 은 30냥에. 그리고서 11명 남은 거예요. 근데 이 11명의 제자가 갈릴리에 간 거예요. 왜 갔느냐? 앞서 2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서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예수가 부활하니까는 예수 못 만나고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 부활하셨다. 그 여기 안 계신다. 봐라, 빈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죠.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예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했고 거기에서 너희 제자들 만나자고 했으니까 여인들이요 제자들한테 가가지고서 예수 부활했다라는 것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서 전해주시오 라고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제자들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진짜 예수가 살아났어? 진짜 예수가 부활했어? 긴가민가한 마음을 가지고서 어디로 갔느냐?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11제자가 갈릴리에 갔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진짜 이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 가운데는 어떤 사람도 있었다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죠. 의심할 만도 하죠. 아니 진짜 어떻게 예수가 살아나? 이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자기가 직접 겪게 된 거예요. 오늘 그런데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 아니라 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은 굳이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 아니라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서 나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자기가 스스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먼저 갈 테니까는 거기서 만나자. 그러면 만나자고 했으면은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으면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이 바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만나서 뭐 했느냐? 거기 1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예수께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고 했어요. 곧 예수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서 내가 말한다 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이미 지금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뭘까요? 제자는 스승을 본받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죠?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스승을 본받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것이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니까 병이 고쳐지고 귀신 떠나고 예수님 말씀이 놀라웠고 하니까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는 곳곳마다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서는, 그리고서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한 일, 그게 바로 제자 삼는 일이었어요. 갈릴리 바닷가를 예수님께서 거니셔요. 근데 거기 보니까는 두 형제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고기 잡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랬어요. 사람을 건지는 어부지요.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두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이게 첫 번째 제자예요.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가 왜 제자를 삼는 일을 시작했냐라는 거예요. 제자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굳이 구별하여 나눈다 그러면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그리고 거기에는 제자가 또 있었어요. 나눌 수가 있죠? 무리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기적 보고 능력 보고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무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12명을 뽑아가지고서 제자로 삼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무리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때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선동을 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요. 그렇게 조아라고 따라다녔던 이 무리들이 거꾸로 예수를 죽이는데 고함을 치고 선동을 하고 그리고 따랐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무리를 가지고서 목회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먼저 택함으로써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재정비를 해야겠구나, 다시금 출발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로 삼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제자 삼는 일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무리 만드는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무리들이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혹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 혹은 자기 주장에 따라서 자꾸 변질이 돼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이었죠. 아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제자 삼으라 라고 했는데, 바라기는 우리가 무리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저 예수 따라다니면서 이야기 듣고 기적 보고 능력 체험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짜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사람을 물속에다가 쑥 집어넣고 다시 꺼내는 거예요. 물속에 쑥 집어넣으면 숨 못 쉬어서 죽어요. 다시금 끄집어내면은 그때서야 허우 하고서는 살게 돼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면 왜 집어넣는 거예요? 나의 과거, 나의 지난 날은 죽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모를 때에 지었던 모든 죄악, 허물, 그 다음에 옛날의 나쁜 생활들, 이건 전부 다 죽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끄집어내는 것은 나는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다시 새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근데 이 세례를 베풀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죄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난 회개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난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근데 이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아마 다 다짐했을 거예요. 근데 혹은 내가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내가 그때 회개 안 했네? 내가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나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겠다고 내가 다짐을 안 했네? 혹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이 다짐이 그야말로 그냥 작심삼일이라고 3일 지나니까는 흐지부지 끝나버렸네.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세례받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계속해서 다짐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또 다짐하고 다시 또 회개한다고 너 귀찮아 이러지 않아요. 그래,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내가 너에게 힘줄게. 내가 너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돌봐줄게 하고서는 자꾸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해라 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풀어서 다시금 표현하면은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까지, 지킬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지만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그저 격려받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나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은 어때요? 듣기가 거북해져요. 불편해져요. 그리고서는 그런 이야기를 은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굳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왜 그랬냔 말이에요. 이유는 꼭 하실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가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곧 유언이죠. 그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제자 삼았죠? 세례를 베풀었죠? 가르쳐 지키게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의 삶이 천국되는 것이고,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그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뭐냐?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다 부족한 거예요. 제자 삼는 거, 세례 베푸는 거, 가르쳐 지키는 거.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목회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도 또 하셨는데 얼마나 중요하면은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제자 불렀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동안에 저도 그렇고 또 많은 교회들도 바로 이 부분을 그냥 소홀히 여긴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 무리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결국은 그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세계를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안 들어간 것이 없고요. 세계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보면 금방 알 거예요. 신기하게도 세계 곳곳에 교회 없는 곳이 없다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그 공생애의 삶을 사신 것도 사실은 3년밖에 안 돼요. 그 3년 동안 바로 이 제자 삼은 거예요. 12명 놓고. 근데 이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어떤 제자는 도망갔고, 어떤 제자는 예수 팔아먹고, 어떤 제자는 예수 배반하고, 어떤 제자는 다 숨어버렸고, 예수를 끝까지 따른 제자가 사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났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침 식사 딱 준비해 놓고서는 밥 먹어라 하고서는 그때에 예수께서 다시 당부하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 먹여라. 네가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내 양 쳐라 하면서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과 낭망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을 다시금 그에게 용기 주시고 사명 주셔가지고서 다시금 붙들어 세우신 거예요. 그게 12제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정말로 제자답게 생활하는 사람 흔치 않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실패를 해요. 교회 가기 싫고요, 예수 믿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에 좌절을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식사 주면서 다시금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해요. 그래, 그러면 내 양 먹여라. 내 양 쳐라. 그러면서 사명을 다시금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명이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제자로 삼는 그 사명이 그 자기 자신, 쓰러져 지친 낙오하고 낭망한 그 제자를 다시금 제자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는 17절에 부활하신 예수 만났어요. 엎드려 경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요. 의심하는 제자였던 거죠. 오늘 우리도 사실은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결국 이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 다시금 삼아주셨고, 또 그 제자를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가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랍니다. 이제 6월달이 되면은 우리 성도들 1대1로 혹은 1대2, 많으면 1대3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제자 삼는 그런 운동을 펼쳐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와서 나 예배 드렸어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위양이면 예수 믿는 것 제대로 믿어야지. 더 나가서 성경 말씀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듣긴 하지만은 내가 직접 한번 성경을 펼쳐보고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따라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질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함께 동참할 수 있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사고방식 가지고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 바라고, 세상에 나가서도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야말로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봐라, 세상이 끝날 때까지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계속해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명령 잘 준행해라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힘입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는 격려를 통하여서 믿음의 길에 승리가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